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천천히 갑니까? 20대는 20km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들은 것 같아요. 오늘의 1년을 돌아보니까 벌써 10월입니다.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어요. 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1년 한 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2월 28일인가요? 2월 20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 밖에 나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으면 원래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사역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없는데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자주 아픈 것 같고, 저만 느끼는 겁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은 증상이 있나 하더라고요. 그 2월 달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멈췄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육신이 좀 편해야 되는데 전혀 안 편해요. 마음이 원체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체했을 때 뭐 시원하게 좀 따면 좋은데 따지 못한 것처럼, 채증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고 올 한 해가 벌써 3분의 2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풀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풀에 오늘 피었다 지는 꽃, 또 안개, 이렇게 비유합니다. 금방금방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에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시험들, 모든 무거움들, 모든 마음들,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방법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영원한 방법을 취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 꼬이는 인생으로, 더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땅의 방법으로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이 땅의 방식으로는 이 땅의 삶의 근원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본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으면 불안이 좀 덜할까요? 영화를 보면, 소설책이나 이런 걸 보면 재앙이 있는 그런 영화들, 그런 소설책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구 멸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또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에 다미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온 난리를 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불안만큼은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게 불안해요. 잘 되는 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감격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잘 되는 게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자녀 키울 때에 너무 잘 되는데 혹시 또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진로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합니다. 사업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합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죠. 요즘은 이 갑자기 아프신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소식 들려보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더라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운동도 잘하시는 분인데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발견한 거 보게 되는 너무 안타깝죠. 또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라 걱정도 너무나도 크죠. 나라 걱정도.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15년 만에 매스컴을 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온 나라에 막 떠들썩합니다. 시원하게 뭐 한 소리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나라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뭐 정치 색깔 이런 걸 떠나서 목사인 제가 봐도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흘러가는지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모습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 둘러싸여서 공황장애와 같이 또 공간장애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일에 대한 장애, 또 우리 내면에서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불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떨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걸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너무 겁나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죠.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라는 성을 만듭니다. 에녹성이라는 성이라는 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지만, 가장 먼저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함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재를 여겼기에 말씀을 말씀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서 인생이 두려움으로 그 후손까지도 이 두려움, 죄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지 못함으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이란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신을 모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뭐가 또 다른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신과 같은 것, 이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이죠. 만몬입니다. 그죠? 명예, 또 물질. 이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안에 맞서 싸우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불안을 맞서 싸우게 되는 역할을 해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뱀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리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좋게 보여집니다. 자기 자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엄마 아빠 말씀에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자녀가 있습니까? 뭐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춘기 때문에 속 썩이고, 그죠?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저희 아들도 몇 주 전에 거짓말 하다가, 큰 거짓말은 아닌데 제가 엄청나게 혼냈어요. 혼냈는데 뭐 때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너무 무력하다 보니 애가 코피가 흘러버린 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얘가 이렇게 약하구나 싶어가지고 뭐라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삶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불안과 염려를 맞서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가 있으면 아이가,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연약해도 뭘 합니까? 인정해주고 걱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믿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을 지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인이 성을 짓고 난 뒤에도 불안해하잖아요. 혹시 누가 죽일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심을 많이 안 먹으니까 입이 막 단내가 이게 막 적적 붙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세더라도 양해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식사를 못 하시가 너무 배고프시죠? 좀 드셨습니까?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불안에 대한,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안을 멈추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하나로 떠나오게 됐죠. 3,600km가 넘는 그 길을, 지금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땅을 갔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땅에 보석과 금은 보화가 다 있다라고 뭔가 알았더라면, 그죠? 그건 믿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아니에요.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뭄이 있어요. 농사 짓는데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요, 비옥한 초생달이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지금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지역이지만 이 평야지대에 살고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우리나라 땅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흙먼지 땅입니다. 흙먼지 땅. 근데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곡식이 자라는 땅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풀 한 폭이 자랄 것 없는 그런 땅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를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다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만 쫓아서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녀 바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누구를 믿는 신뢰, 누구를 믿는 신실함에 따르는 그 마음과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한결같이 해석되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단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돈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숫자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마는 그 방주 만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죠? 누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 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열쇠는,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것들을 주는 열쇠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여겨져 가야 될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삶의 모든 이 꼬여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과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오늘 본문 17절부터 살펴보면 믿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아들 내려놓죠.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외아들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아들을 바쳤다. 예. 오늘 화장실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 만나가지고, 물론 화장실에서 남자 집사님 만나야 되죠, 그죠? 만나는데 시골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갔다 오셨대요. 아이고 이게 그 코로나인데 어떻게 갔다 오셨네요 하니까 외아들이라 갔다 왔습니다. 외아들이라, 그죠? 여러분 이 외아들은 가족으로부터 굉장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무엇보다 주목을 하고 또 소중한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삼형제 누나 하나 해가지고 4남매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안에서 어릴 때 과외를 안 보낸 사람이 저입니다. 저희 형은 태권도도 다녀보고 우리 형도 어디도 다녀보고 누나는 피아노도 다녀보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시더라고. 야, 얼마나 씁쓸한지. 남의 이야기라고 뭐 이렇게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도 그죠? 네 아들 세 아들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이니까 더 하겠죠. 근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날이 되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갖다 바치라.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제일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실까요? 이런 일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하나님 열심히 안 믿으려고 하나. 목사님들이 늘 설교할 때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환난 중에도 믿음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 믿고 잘 믿으려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오는 줄 알고, 응? 고난이 엄청나게 자기가 오는 줄 알고 고난 싫어하니까 제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도 참 희한한 핑계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오는 고난은 그 뒤에 상급이 커요. 그런데 미리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맞지 않죠. 하나님은 고난이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길 힘과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를 놀라운 지혜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첫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것이죠. 첫 번째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4분의 1이 시작 끝날 때쯤 되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이 이 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채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꿈꿔오던 계획과 목표와 소중히 여기던 그런 모습들도 대상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이삭으로 테스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과 그 요청 앞에 장작 짊어지고 말 두 말 태우고 난 뒤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3일 길을 유유히 아무 표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이렇게 순종함으로 떠나갈 수 있는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포획하고 누웠을 때에 장성한 10대 청소년, 우리 아들도 이제 중1 되니까 제가 힘으로는 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 장성한 아들을 붙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의 결단과 그 믿음 앞에 우리가 과연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질투인 거예요. 질투. 대상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한 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 대상으로 온전히 마음이 새겨질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일에 테스트하지 않으셔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기에 반드시 하나 거쳐가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 진짜 따라오는가? 진짜 섬기는가? 이걸 물으시고 난 뒤에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믿음의 길로 함께 동행하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삭보다 주님을 더 선택하기를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이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따라오면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머뭇머뭇 그릴 수밖에 없어요. 칼이 아니라 엉뚱한 걸 들리고 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해요. 제대로 길로 못 갑니다. 3일 길만 감아야 될 이 모리아산 길을 빙빙 둘러서 수십 년, 수개월을 거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뜻, 나의 소중한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을 만난 성도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 외에 섬김의 대상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유가 한 가지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왜 이 자기의 외아들을 바칠 수 있었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죽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뭐예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이게 좀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점심을 안 드셔서 다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내가 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말은 뭐예요? 포획해가지고 여기 관절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버지가 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 이 자체, 그냥 사람 이 짐승이 그냥 죽지 않죠. 물론 단번에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되지만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을 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잡았습니다. 붙들었어요. 근데 내리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리쳤냐? 하나님께서 내가 각을 뜬다 하더라도, 팔다리 사지가 다 찢어나간다 하더라도 뭐 한다는 마음이에요? 살리실 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은 이 아들을 주신 것, 이것도 참 대단한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릴 줄 믿고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한지라.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생각한지라. 이 단어가 뭐냐면 로기사 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기사 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온몸을 비틀고 온 밤을 새우고 3일 동안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없이 세워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릴 줄 압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쉽게 믿고 쉽게 믿음도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떤 썰물과 민물입니까?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왔다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성숙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민물과 선물처럼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들 수준밖에 안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격하고 깊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답이 인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 같은 것이 빛이었어.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주님께서 나를 왜 만나주셨는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다시 살려주셨는가? 깊이 고민한 결과 답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깊이 고민하고 정말 고민 가운데 3일 동안 묵상한 뒤에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곧바로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그 믿음의 부분에서 대상으로 이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썰물과 민물이 되어버립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나쁠 때는, 힘들 때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로기사 메노스, 신중하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묵상 가운데 기억함으로 정답을 비로소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길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면 어떤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 믿음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요 열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